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영성의 길이란 칼럼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성이라고 하면 어떤 기억을 머리에 먼저 떠올리시나요? 혹 방언을 하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는 것이 아닌가요? 동남아시아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영성의 삶에 대해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세 번째 부의 아들인 시리파뇨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6조 이상을 가진 재력가입니다. 그런데 시리파뇨는 돈과 권력과 부귀를 포기하고 불교에 기의하여 승려가 되는 길을 택했고 지금까지 승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성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시리파뇨가 영성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권력과 돈과 명예가 되었던 아니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던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의 삶을 따르기 위해 엄격한 훈련과 수양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꾸려고 하는 것을 영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리파뇨는 불교의 영성을 따르기 위해 돈도 명예도 가족도 뒤로 했던 것입니다. 영성에 대해 더 쉬운 예를 말씀드리자면 어떤 청년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슬람 국가인 IS에 대한 소개글과 영상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가족들을 두고 떠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새로운 신세계를 발견했습니다. IS는 나에게 있어 새로운 꿈을 주었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꿈을 이루기 위해 떠나니 모두 나를 잊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여자친구가 좋았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좋았는데 이제는 추구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지니게 된 영성은 테러리즘 영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영성에는 많은 색깔이 있고 각 종교마다 추구하는 영성이 다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영성이라 할 때 그 영성은 자기가 따르고 싶고 닮고 싶은 그 사람의 철학 아니면 사상이나 그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영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많은 분들은 영성이라고 하면 뭔가 환상을 보고 이상한 꿈을 꾸고 병을 고치고 예언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영성의 작은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영성의 가장 기본이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성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시리파뇨가 석가모니의 삶을 따르기 위해 속세의 모든 것들을 뒤로한 삶을 사는 것처럼 기독교의 영성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낮아질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며 살아갈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게 기독교의 영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삶에 수반되지 않으면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병을 고친다 해도 그건 나띵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호된 책망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으니 우리가 보기엔 이런 사람들을 영성의 대가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신령해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쫓아가서 안수받고 예언을 받고 병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신령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데 그런데 주님은 영성의 대가와 같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니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과도 상관이 없고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분들에게 가서 얻을 게 무엇이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올수록 거짓 선지자가 더 많이 나타나 이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해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영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그들에게 오히려 불법을 행했다고 하시면서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대단해 보여도 천국과는 무관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신 은사를 겸손하게 잘 사용하면 신앙생활에 정말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은사가 나타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불법은 사랑의 반대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나타나는 것이 불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이 임박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은사자들이 사랑 없이 자기의 뭔가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님도 그들을 모른다고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성에 대해서 알아도 바로 알아야지 이 마지막 시대에 잘못된 것들에 우리가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령한 사람은요, 진짜 영성의 대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고 방언을 하지 못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고 베풀고 어떤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참을 수 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영성의 대가인 것입니다. 집에서 빨래를 하면서 밥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그리고 타인을 도와주고 섬기면서 그 일을 하나님 때문에 감사로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물론 이런 영성의 대가들에게서 은사는 필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은사는 우리의 성품을 바꿔주지는 못합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세일즈맨이 직장에서 판매를 너무 잘합니다. 근데 일 잘한다고 그 사람의 성품까지 좋은 것은 아니죠. 즉 은사를 가지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한다고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성품까지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의 도구와 같은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사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많은 은사가 나타났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는 젖만 먹일 수밖에 없는 어린 아이의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은사가 많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바울은 그들을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은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사랑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용서해주고 참고 인내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며 자비와 양성과 희락과 화평의 사람,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순간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못 박으며 나를 부인하며 살아갈 때 그 날마다의 삶이 내 삶 속에서 하루하루 축적이 되어갈 때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런 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는 아직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모습을 담지 못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없기에 오늘 이 시간에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께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직 내 속에 변하지 못한 그 미성숙한 신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신앙의 연륜이 더하여 갈수록 더 아름답게 변하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에 속하여서 고집이 세고 시기하며 질투하고 이기적이고 거짓말을 잘하고 음란하며 입 밖으로는 더러운 말들을 토하내며 살았던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삶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으로만 이끌림을 받아 예수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